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개신교도인 우리에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규범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가치를 존엄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때에 이루어지는 신비이고 축복인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4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굽어 해석하며 삶의 규범으로 여기지 않아서 부패했던 지난 중세의 교회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세의 교회를 개혁하는 그 교회의 개혁, 종교 개혁이 오늘 이 시기에, 바로 이 시간에 내 안의 개혁으로 일어나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내가 곧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148절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바로 이 한 절에서 우리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읊조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생활의 중심이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말씀을 못 본다고 하고 기도를 못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가운데에서 모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성도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를 종이에 촘촘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정말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아니 몇 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기 위해서 삶을 재편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근면과 성실로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면은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덕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할 때에 여성들은 유덕해지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영을 얻게 되고 남성들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운데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재편하고 이 시편 우리가 읽은 119편 148절 말씀 이 한 절 안에서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 삶이 변하고 내 안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활력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말미에 지쳐서 그 개혁을 포기하려고 그 집에 누워서 그냥 잠만 자던 시절에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넋두리하는 그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요 하면서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지요. 루터가 무슨 말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에 루터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고 다시 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변호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15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그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코람 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말씀 따라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말씀대로 살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옵소서. 중세 교회에도 성경은 있었지요. 교회에 예식과 예전들이 있었습니다. 성직자도 있었고요. 많은 것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마치 하나님이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께서 변호하시며 주께서 자랑하시며 주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알미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변하게 됩니다. 알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의 요청에 따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주의 말씀이 내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만나고 계속 보고 듣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본다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도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과 모든 불의와 또 이 말씀에서 죄인의 행동들이라고 말하는 그 육신의 삶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158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라는 것이 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가운데에 선악간에 진정으로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 허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 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 저 불의한 자들을 보고 내가 어떠한 세상에 유익을 얻는 그것들로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119편 16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 그 내 삶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그 이상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더욱더 강인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어떠한 담론이나 시스템의 문제 이전에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모습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에 하나는 남을 향해 있지만 나머지 4개는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종교개혁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개편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이 코람데오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그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문제를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그 차 안에서도 아니면 오디오북으로도 함께 할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플랫폼이나 툴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개편하고 더욱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개편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하시는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그 살아계신 거룩한 주님을 의식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부탁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고백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식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모든 삶과 모든 그 생각과 그 모든 사업과 특별히 병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 위에 이 은혜가 치유의 역사로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